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나귀를 타셨고 말씀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공개적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내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길을 떠나실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으로 가시지만 화려함과는 관계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안장도 없어 제자들의 겉옷을 얹은 초라한 나귀를 타시는 가난하고 빈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정복자의 길을 나서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고난의 길을 가는 왕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평화를 위해 힘과 병거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심으로 살리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환호합니다. 외형이 아닌 예언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길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을 인용한 예배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는 누구냐는 물음을 통해 알 수 있듯 예수님과 특별한 친분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물론 이 환영은 정복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 고난의 길이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위한 길이었음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그러므로 변함없이 울려 퍼져야 할 찬양으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외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자들의 이면의 모습은 추악함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시장바닥이 되어버린 성전을 보시고는 분노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재물을 준비하지 않고 쉽게 돈을 들고 오는 사람들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팔아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참된 제사가 없는 추악함이 가장 가득할 때였습니다. 성전에 여러 번 오르셨던 예수님이시기에 이전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추악함을 바로잡기 위해 손을 드신 것은 사명의 시작의 순간과 사명의 끝의 순간 두 번뿐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사랑의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분노하셨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어찌 이러한 타락한 제사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 정도의 분노로만 끝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의 회복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 분노를 통하여 그가 선지자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약에 일시적으로 허락된 제사를 회복시킬 목적이 아니시기에 친히 제물이 되시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원하셨기에 꾸짖음으로 상황을 마무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들어 거기서 함께 참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게 될 것이라 선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교회를 구약시대와 같은 성전이라 부르는 것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결한 마음,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거룩해야 할 성전된 삶을 더럽히는 욕심, 이기심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기도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강도의 소굴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삶,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호산나, 구원의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교회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